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 41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저는 기도한 대로 76주년 강복절입니다.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대적 요청, 주님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해 강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함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강복절과 우리에게는 어떤 깊은 관련이 있기에 강복절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강복절 그리고 우리 민족가 조교회 그리고 특별히 재흥제 모계인 우리 교회와 이제 이 강복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 이기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을 계속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10년도 불사 보조약 능약이라고 그렇게 하죠. 한일 합방이 되었고 1945년까지 이 36년간 이제 일제 강점 시대를 민족이 걸어왔습니다. 이때에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단순히 강점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행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동방요배이고요. 하나는 신사참배인데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요. 소화라고 하는 일컬어지면 명명되어지는 이 인물이 자신을 이제 단순한 왕이 아니고 하늘의 황제로 지칭하면서 이걸 천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복하여 강점한 나라들은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복당한 모든 이제 나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 있는 궁을 향하여서 우리나라로 보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요배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강요한 것이죠. 그리고 강점한 나라들에게 이곳은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요. 신사를 만들어서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이 총리가 신사를 참배하죠. 야쿠니 신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사가 무엇인지 이제 이게 우리는 일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신사 참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실의 조상들과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일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의 죽은 혼령들을 모신 사당, 이것이 이제 신사입니다. 그들을 기림으로 해서 황제를 위한 이제 죽음이니까요. 그게 증명되어야 이 신사의 야쿠입니까? 그 신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황새 통치권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고 나가는 것이죠. 이 소아라고 하는 인물이요, 자신을 천왕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hen인신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왕, 왕가의 이제 조상신을 뭐라고 합니까? 천조대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조대신 말 들어보죠, 그죠? 천조대신, 이거는 이제 그 소아, 이 왕가의 이제 조상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신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이제 제국화하고 모든 나라에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마다 이걸 강요한 것입니다. 어떤 논리를 이제 작동시켰느냐 하면 이 중심을 이제 숨기고요, 이제 반발이 일어나니까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그리고 천황을 향해 절하는 것은 국가적 이해를 다한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하고 정당할 수 있겠지만은요, 실제로는 일본 왕을 천황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황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일본 왕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황실의 조상신인 천조대신을 믿고 hen인신인 지금 살아있는 신으로 천왕을 숭배하는, 일본 왕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도 물론 이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했고요. 우리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 소화통치 13년, 그러니까 몇 해가 되죠? 1938년 9월 9일 저녁 8시 장로교 총회,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개최되는데, 이날 저녁 8시에 여러분 화면에 비춘 대로 공식적인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총회 임원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는 모습을 화면에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다면, 오늘의 이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우리가 존재했다면 여러분은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대다수 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그 당시에 돌아간다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식이라는 논리를 펼쳤지만은요, 보시던 대로 소개한 대로 신사참배는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동방요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었던 분들이 동방요배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에요, 일본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동방요배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부여했던 단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단제 신채호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할 때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복이 다 젖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그렇게 세수를 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뒤에 실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소개한다면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요. 신사 불참배 운동을 전개하고 신사 참배 우상숭배로 무너진 조국 교회의 재건운동을 펼쳤고 재건교회를 설립하여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목사님이었던 이제 최덕지 목사님이시죠.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잡혀서 경남형무소에 갇히고 이게 사상적으로 일본이 볼 때에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평양형무소로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방요배, 대부분의 이제 이 감옥에 갇힌 분들도 동방요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덕지 목사님 동방요배를 거부하여서 더 혹독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해유와 또 박해와 고난을 평양 감옥소에서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혹독하고 서서히 퍼른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신앙 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녹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속에서 다른 교회는 다 폐쇄했는데 이렇게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물을 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감옥소 시멘바닥에 물을 부었어요. 얼음이 빵빵 얼었죠. 그 위에서 예배를 매번 드렸습니다. 찬송이 그 행무소 떠나고도록 찬송했기 때문에 주원주월이라고 하는 안일수 여사야. 그럼 LA 동양교회였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글을 적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 이 신앙적 정신이 오늘까지도 우리 세대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심장 속에 뜨고 있는 것이죠. 이번은 1945년 8월 17일에요. 신사 참배 반대운동 투옥되어 생존한 모든 자들을 8월 17일에 죽이겠다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진종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15일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제가 배웠지만 최덕성 교수라고 하는 한국교회사 교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한국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양 감옥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다음 화면은요. 이제 평양무소에 추록한 성도입니다. 수준정도 추록한 성도들이 1945년 8월 19일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집에서 이제 촬영한 것이고 이 촬영한 이제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이 분 중에서요. 뒤편에 양경선 분이 한산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펼쳤습니다. 신사 참배한 교회와 성도들이지만은 그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재건 운동을 펼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다수가 신사 참배한 다수 좀 나오겠지만 목회자들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요. 그 다수의 힘이 이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설립한 교회가 고신교회죠. 교신고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수진종들이 나와서 한국교회에 이제 정결, 갱신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조 대신으로 침례도 세례도 받고 신사 참배한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3개월 동안 설교하지 말고 참회 기간을 가져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요청했는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 났다, 평양이 무너졌다 이런 이제 역사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게 이제 거부하고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걸 이제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고요. 참회를 안 하고 이 3개월 동안만 이렇게 참회 기간을 가져라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이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요. 최덕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재건교회를 재건교회를 따로 세우고 교회를 회복해 나가자 이렇게 논리를 펼친 곳이 어딥니까? 재건교회입니다. 그래서 46년도에 그 다음 해에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설립됩니다. 마산재건교회 같은 경우는 8월 달인가 이렇게 설립되죠. 그래서 재건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겠지만은 우리는 의식들 잘 기억을 이제 하지 못하죠. 잊혀져 가기 때문에요. 2019년이죠.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CT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요. 이한 목숨 주를 위해라고 한 타이틀을 가지고 최덕진 목사님을 초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죠. 이는 숨겨져 있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최초의 여목사로서 독립 항일 투쟁을 한 인물로 부각시켰습니다. 발굴해낸 것이죠. 그래서 뉴스A라고 하는 곳에서 한 기자가 이 다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여목사 최덕진은 경남통영에서 출생해서 1920년대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단체를 조직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이끌며 신사참배의 한거에 옥에 갇혔어도 금식, 기도 등을 통해서 옥중 투쟁을 이어간다. 특히 최덕진 목사는 신사참배 뿐만 아니라 공성요배, 일장기, 경배, 창시, 계명 등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우리 민족에 강요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다며 철저히 신앙 앞에 선 항일 운동가로 손꼽힌다. 추록 후에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던 이들과 함께 신사참배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교회 재건 활동을 전개했다. 일제치하 때에 신사참배에 동참한 기존 교회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 등 일제 잔재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펼치며 재건운동에 앞장섰다. 여러분, 이 민족이 일제 잔재를 청산해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혼란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번 다큐는 이렇게 평가를 이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 평가죠. 이번 다큐는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최덕진 목사의 행정을 묵묵히 뒤따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그의 올곧은 신앙을 되짚어 본다. 또한 그의 숭고한 삶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여 혼란의 시대를 걷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던져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건 우리 전부 다의 이 시대의 문제이고요. 그들에게 이 시대 앞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분의 생애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고민하면서요. 두 가지 자료를 여러분에게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거룩한 교회 찬양인데요. 많은 찬양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러야 할 가장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가 거룩한 교회죠.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요. 이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집어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요. 지혜 있는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빗대어서 그 빛이 파수꾼의 직책을 하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강력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아쉬운 부분이 뭡니까? 이 가사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일본 군가의 곡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교단의 역사 편찬위원회와 함께요. 우리 교회가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도하여서 작곡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요. 이 목사의 옥중 간정 설교집인데요. 그 제목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라고 하는 최덕지 목사님의 옥중 간정을 중심으로 한 설교집입니다. 1장이 성령의 역사이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스가랴 4장 6절을 본문으로 한 오직 주의 신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읽어보니까 놀라운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재건교회를 신사참배한 교회들이 어떻게 폐마했느냐 하면 율법주의로 폐마했습니다. 그런데 최덕지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서 오직 신으로 설교를 잡은 것이죠. 나의 신으로요. 여기에서 읽어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면서요. 기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쓰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작년에 제가 이곳을 가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불평하면서 뭐 통영에 갔다가 하만에 갔다가 이렇게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이래가지고요. 불평하면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일제강점시대 때 교회 안에 신사모행 갖다 놓고 천조 대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신사 참배한 교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비슷한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교회야. 해방 후에 이 교회에 부흥회를 가졌는데 성령 하나님의 감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했어요. 이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영수 그 분의 집의 마당에 멍석,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덕석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용어 아십니까? 어르신은 다 아시죠? 그거 깔아놓고 부흥회를 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다고 그 교회에 속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간증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재건교회 초창기는 성령을 강조한 교회였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최덕지 목사님이 다큐를 제작한 프로듀서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최덕지 목사님의 이 신앙 정신이 오늘 재건교회 다음 세대인 학생들과 청년들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느냐고. 삶의 실제가 되어서 이 청년들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거를 이 다큐의 핵심적 결론으로 담고 싶다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문구가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구입니까?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 이 한 목숨, 한 분밖에 없는 이 인생을요. 주를 위해 바치는 인생이 아니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 주님이 존재해야 된다. 이 뉘앙스를 아십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하나로 혼합시켜버린 것이죠. 마치 이것이 똑같은 신앙처럼 이렇게 이 시대가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죄악의 분별을 밝혀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죄악이 무엇인지 그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요 죄악의 분별을 밝혀 놓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요 저는 여한이 없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리무중에 빠져있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 기자가 분석한 대로 이 시대를 타협과 혼란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이런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생명을 건, 일생을 건 이 한 분이 우리 교단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던져놓은 여러분 한 줄기 핵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큰 줄기로 끊는 핵이 뭡니까?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서 많은 매스컴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국 사회는요,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마다 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토착 외구라 그러고요. 제2의 일본 자민당이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내로남불이라 그러고 또 제대로 진실이라는 것이 이제 이 정부는 없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사태 속에서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경남지사 판결도 있었죠. 모든 사태 속에서요. 성숙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수많은 유튜브들이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많은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진리의 빛,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10년 전부터 교회 전문가들이 교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 주제에서요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임채민 교수는요 만몬주의 영성과 신앙의 미시나가 한국교회를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한국교회 이제 유력한 신학교가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교학과 교수가 위트니스 오라고 하는 교수가요 어떻게 이제 호소하느냐 하면 만몬주의에 침몰한 교회야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우리도 어느덧요 여기에 깊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강영동 교수라고 하는 분은요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주의 우상에 물들어 있다. 성령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침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예배의 행식은 남아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논리가요. 한국교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오리무중에 대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 정신을 통하여서 만몬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돈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도의 영성이 철저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다른 게 사역할 때, 그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3인도 불구하고 밤 10시에 이제 마치면 교회 와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집이 멀지만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모이고요. 그들의 즐거움을 채워주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다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돈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이기적 탐욕 신앙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탐욕의 만몬주의는요.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권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 역사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는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기적 편리와 돈을 위한 굴림을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수단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끌고 주님의 통치를 세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영적 황폐하고요.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지금 65장까지 와 있는데요. 이 66장이 끝이죠. 이걸 들여다보면서요.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 하면 인간들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요. 그게 정점이 이사야 60장이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잘 아시죠? 읽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2절에 보면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건부산교회 비전이 이사야 60장인데 22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을 강한 자, 큰 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한 자, 작은 자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약한 자,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강조법입니다.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신앙을 가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자가 그 작은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이 꿈을 우리는 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한 책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 있는 작은 자가 바로 그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그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적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대부분.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예루살렘이 전복되고 로마가 전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배운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시면요. 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파란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 사랑 앞에 몽도와 온 사람들이에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존재들이요. 이들이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보면 너희 이 빛에 우리의 존재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복음의 강체가 비친 이 하늘의 빛을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 존재들이 아니고요 15절에 보면요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구축하지 말라라고 어둠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질 나쁜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응답도 필요로 하고요. 이사야 60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예측해 놓고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곳곳에 뒤덮고 있는 어둠의 실체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게 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선진 국가 중에서 백신 보급률이 접종률이 가장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 넘는 영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백신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2,000명이 감염이 넘었으면 하루요 1,100 명이 넘었으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변종 바이러스가 돌파하여 감염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이요 확진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 청년을 간호하면서 밤새워 열이 많이 나니까 수건을 갈아 이렇게 주고 간호했는데 그 가족 중에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공부방에 갔냐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 이제 그 아이들도 다 검사했는데 감염된다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강복절 예배인데 재건교회 모교회가 이렇게 폐쇄되어지고 2주간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기적이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청년과 접촉한 이제 이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아무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이 범죄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이사야 60장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중요한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대적 요청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목사 기도하면 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원하는 회사에 기도하면 들어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얼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우고 가난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우고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이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게 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이제 토기로 빚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울면 칭얼거리고 필요한 밥을 주고요.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으로서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평안을 주고 위로를 받고 이런 교회로 이제 왜 가지 않느냐고 수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돈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자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편안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없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왜 이런 힘든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정서적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교회에 다니면 좋을 텐데 말이죠. 왜 이런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데 이 신사 참배 사건 말씀드리지 마시지만에 이런 교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돈 많고 세상에 성공한 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가진 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육신의 평안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이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합니까? 학식입니까? 성공입니까? 경험입니까? 책자입니까? 위로입니까? 저에게 이제 독감, 이게 코로나19, 저게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하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너무하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운명, 생사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두려움에서 떠나십시오. 감기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생사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 뭐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뭘 합니까? 음식 시켜 먹고 말이죠. 뭘 합니까?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뭘 안 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청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죠?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전환합시다. 중심을 전환합시다. 이 한 목숨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작은 자, 이 약한 자, 가냘픈 여성요. 최덕지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신학교 여신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가냘픈 여성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왜 주목합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 앞에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이 비전 아래서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왜 교회에 정축하려고 하느냐. 우리 재정도 얼마 안 되고, 교육관 지원지 얼마 안 되고, 피처 청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가치가 아닙니다. 이런 가치요. 우리 비전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편안하죠. 왜 제가 외부에서 강의한 거 헌금 내놓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 교회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죠. 강한 요구를 하고 있죠. 사랑의 교회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당 4,500명 됐을 때 이전에 교회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게 기도원, 수양관이요. 그리고 이게 제자훈련, 그런 훈련하는 제자훈련을 짓고요. 이런 많은 속에서 성도들이 헌신한 것이죠.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에 헌신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자, 소망, 비전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76주년 강복절이요. 우리 75주년 교회 설립요. 이 날에 중요한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 목숨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이 결단 아래서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리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 말씀의 선교사를 위해서 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이 시대적 요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한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8월 15일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이 시대적 요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돈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 그들의 삶의 생업의 터전들과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